읽으신 말씀 로마서 3장 19절에서 31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얻는 의로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은 무엇으로 되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한번 따라서 봅시다. 믿음으로. 믿음이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 우리가 어떤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함을 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 어떤 행위로 우리 자신의 의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를 받는 것이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교리고, 교회를 한두 번 다닌 사람이면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몇 번 들었고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의에 대해서, 의로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오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우리가 오해를 풀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전에는 죄인이었고 이제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제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었구나. 이제 나는 의인이구나. 자, 그런데 그 의가 어디에 있는가? 그 의로움이 내 안에 있다.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이제 나는 의인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 오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 의로움의 근거가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게 돼요. 의로움의 근거는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3장 22절에 보게 되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나 자신의 의가 아니고 누구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 자, 우리는 내 안에 선한 것이 많이 있어서,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참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많이 해서 내가 의인이 되었다, 착각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를 세워서 의로움을 얻으려고 하는 유대인들과 다를 것이 없죠. 다를 것이 없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의는 나 자신의 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게 되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예수님을 떠나면 우리의 의가 사라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 자신의 의가 아니고 예수님의 의니까. 그렇죠? 내 자신의 의면은 내가 자랑할 것이 있죠. 그러나 내 의가 아니고 예수님의 의니까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예수님만 우리는 붙잡고 예수님의 의만 의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랑이 없어요. 자기 자랑을 하게 되면 아직도 우리는 자신의 공로를 의지하고 자신의 선행을 의지하고 자기 의를 의지하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감사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은혜요, 오직 감사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Nothing. 우리는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죄인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안에서 참된 생명, 참된 의를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의 오해가 무엇입니까? 내가 전에는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믿음으로 내가 이제는 의인이 되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나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의인으로 살아간다. 자, 그래서 앞으로는 내가 무슨 죄를 지어도 무엇을 해도 이것이 나에게는 어떤 죄가 되지 않고 무엇을 해도 이제는 상관없다. 심지어는 죄를 지어도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 더 이상 이제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가르치는 잘못된 사람들도 있죠. 아주 큰 오해입니다. 큰 오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은 후에도 우리에게는 죄의 유혹이 계속되고 있어요.
한번 따라 세워봅시다. 죄는 죄다. 아주 간단하죠. 죄는 죄. 죄를 지어놓고 그게 죄가 아니라고 말을 하니 이게 궤변이죠. 말이 안 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얻고 난 후에는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더 멀리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는 죄를 더욱 멀리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증거는 무엇이냐면 이제는 죄가 너무너무 싫어요. 죄가 너무너무 싫어요. 전에는 죄를 좋아했지만 이제는 죄가 너무너무 미워져요. 설령 우리가 실수해서 죄를 짓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그 죄가 너무 싫기 때문에 우리가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곧바로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죄를 지어놓고도 죄가 아니라고 하고 죄를 지어놓고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이 살아간다면 이것은 아직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직 거듭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듣고 칭찬하십니다. 바요라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로는 예수님을 바로 알 수 없는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으니까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에요. 자, 한번 따라서 봅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다 믿으시죠? 예, 믿으시죠. 이것은 세상의 지혜를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예요. 자, 베드로는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만 성도로 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문제는 베드로가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한 후에도 마태복음 26장에 보게 되면 주님이 신문을 받으실 때 그 근처에 따라갔다가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를 향해서 너도 같은 패지, 너도 같이 따라다녔지 하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는 모른다. 나는 그 사람 모른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때 닭이 울었습니다.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나가서 통곡하면서 회개했습니다. 자, 베드로가 아주 멋있는 신앙 고백을 했지만 그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리스도인데 어떻게 부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우리가 아주 멋있는 신앙 고백을 하지만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유혹을 받고 있고 협박을 받고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모른다고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기도 하고 우리가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죄를 지었을 때는 베드로와 같이 우리가 통곡하며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는 죄란 말이에요. 죄를 지었으면 죄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죄와 싸워 이기면 더 좋겠죠. 할렐루야. 예.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악한 사탄 마귀가 계속 공격하니까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능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한번 믿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은 늘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을 받아서 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이제 나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됐다. 이제 나는 의로움을 입었으니까 받았으니까 됐다. 그냥 그 자리에서 다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남아있는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유혹이 있습니다. 그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더욱 의지하면서 전신갑주로 무정하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번째 오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의로움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니까 이제는 우리에게 더 이상 어떤 선행이나 어떤 행위가 필요 없다. 그렇게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얻은 의로움 후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더욱 순종하며 더욱 하나님께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씀하기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가 아니면 죽어있는 믿음인가, 그걸 한번 테스트를 해보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2장 17절에 말씀하기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러니까 죽어있는 믿음인데 사실 믿음이 아닌데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믿음이 아닌데. 우리의 삶과 분리되어 있는 믿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행동이 불일치가 될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믿음이 아닌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라는 글자를 써가지고 그걸 이마에 붙이고 다니면서 나는 믿는 사람이다. 근데 실제로는 믿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가. 자, 한국에 우리 옛날 말에 공짜면 뭐도 마신다고요? 설탕물이 아니고 양잿물을 마시는. 양잿물. 그 아주 위험하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일단 공짜니까 일단 마셔놓고 보자. 공짜 심리. 천국도 우리가 공짜로 간다고 하니까 예수님 믿기만 하면 간다니까 믿는 게 뭐고 힘들어. 그냥 나 믿습니다. 목사님이 물어보면 믿습니다. 아멘 하고 앞에 나와서 세례받고 교인 등록증 받고 그게 마치 천국 가는 티켓인 줄 알고 믿음을 값싼 믿음으로 값싼 구원으로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결코 값싼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셨어요. 얼마나 비싼 것입니까?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죄사함의 은총이고 구원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비유를 하셨어요. 천국의 비유. 그 비유 가운데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전쟁이 많은데 지금 같으면은 귀중품을 어디다 보관이라도 할 수 있을 텐데 옛날에는 보관하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런 밭이나 산이나 이런 데 가서 땅을 파가지고 거기다 항아리를 묻어놓고 그 안에서 자기 귀중품을 다 넣어놓는 거예요. 가지고 다니기가 어려우니까. 가지고 다니면 또 빼앗기니까. 그래서 거기다 돈도 넣어놓고 보석도 넣어놓고 자기 집 문서도 넣어놓고 중요한 걸 다 넣어놔요. 그리고 이제 항아리를 뚜껑을 덮고 흙을 덮어놓고 이제 거기다 어떤 표시만을 해놓고 나중에 자기가 다시 와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해놓고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여행길에 죽었는지 아니면 전쟁에 죽었는지 아니면 그걸 잊어버렸는지 이 사람이 한참 시간 지난 다음에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밭을 보러 갔습니다. 그 밭을 이렇게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걸려 이렇게 보니까 그 안에 이 항아리가 들어있고 또 엄청난 보물들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자, 이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 밭을 사야죠. 그 밭을 사면 그 보물이 자기께 되는 거예요. 그 보물을 하고 비교할 수 없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천국 비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 우리가 발견한 천국이 무엇인가? 우리의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반드시 사야 되는 것, 반드시 얻어야 되는 것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 그렇게 귀중한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건강, 물질, 또 여러 가지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비즈니스, 우리의 취미 생활 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영원한 천국과 이 세상에서 잠시 있다 사라진 것과 어떻게 비교하겠어요? 비교할 수 없죠. 우리가 천국만 얻을 수 있다면, 천국에만 들어갈 수 있다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천국을 우리가 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그 비유의 핵심이에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말씀하시고 또
그 다음에 바로 보게 되면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한 장사꾼이 진주를 찾아다니는데 어떤 마을에 갔더니 거기 정말 좋은 진주가 있어요. 세계에서 제일 좋은 진주. 그런데 그 마을 사람들은 그 값을 잘 모르죠. 그 진주를 보는 순간 어때요? 야, 이것만 내가 사가지고 이 값을 알아주는 사람에게 가게 되면 엄청나게 돈을 벌 수 있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진주를 사야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 진주를 사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진주와 같다. 극히 값진 진주와 같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의 그 가치, 그 값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의 그 값을 모르면 우리가 천국을 위해 살 수가 없어요. 천국은 우리의 전적인 헌신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최우선 순위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사야 되는 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여러분, 할 일이 참 많죠. 자녀들 공부도 시켜야 되죠. 직장에서 일도 해야 되죠. 친구하고 어디 여행도 가야 되죠. 만나서 재미있는 일도 해야 되죠. 할 일이 정말 많죠. 집안일이 얼마나 쌓여 있어요. 얼마나 일이 많아요. 자, 그런데 갑자기 몸에 이상이 왔어요. 몸에 이상이 와서 쓰러졌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쓰러진 몸을 가지고 일하러 가겠습니까? 친구 만나러 가겠습니까? 놀러 가겠습니까? 못 가죠. 어디로 가야 돼요? 병원에 가야 돼요. 병원에. 자신의 육체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병원에 입원해야 돼요. 2박 3일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그 병을 고칠 때까지 입원해야 돼요. 병원에 입원하면 모든 약속은 다 취소가 됩니다.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 속에 영적인 우선순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위해서 우리가 최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우리가 스탑을 시켜야 돼요.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영적으로 여러분이 아주 깊은 병에 들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이번에 너희들 2박 3일 너희들 입원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영적인 병을 고치고, 여러분 가정의 병을 고치고, 우리 교회의 문제를 고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한 놀라운 잔치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저는 아직 괜찮아요. 저는 아직 견딜만 합니다. 저는 아직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잔치에 초청하는데 사람들이 다 못 간다고 한단 말이에요.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 한번 합시다. 자, 내가 안 가면 누가 갈까? 우리가 이번 전교인 수양회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다 참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의 방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노아의 방주 설교를 했는데 못 들으신 분은 다시 한번 웹사이트에서 한번 들어보세요. 노아의 방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의 방주의 문이 닫혀요. 거기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 천국의 잔치가 열리고 여러분들의 영적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영성을 다시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집회가 열리는데 여러분이 거기에 참석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노아의 방주를 타는 심정으로 주님이 허락하신 이 수양에 다 참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협박하는 것 같네요. 저주 같아요. 저주. 참석 못하면 다 그냥 홍수에 빠져 죽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참석하란 말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반드시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걸고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선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하다가 주님 말씀하신 명령에 순종하다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릴 때 삼국지를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어렸을 때 삼국지를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삼국지 영화를 하나 이제 봤는데 중국에서 만든 거예요.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중국말로 뭐라고 쌀라쌀라쌀라 하는데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참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마지막에 쫀밍 이렇게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밑에 그 이제 자막이 한자로 나오는데 이제 존밍 무슨 말이냐면 받들 존자에 목숨 명자예요. 그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삼국지 그 영화 보고 제가 단어 하나 중국말 하나 배웠습니다. 쭌밍. 여러분도 제가 중국말 가르칠 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왼손을 이렇게 딱 펴시고 오른손을 딱 붙이세요. 딱 붙이고 딱 싸고 약간 허리를 숙이시고 쭌밍. 무슨 뜻이에요? 예, 명령을 받들겠습니다. 분부대로 거행하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따르겠습니다. 읍참마속이라는 그런 고사성어가 있죠. 제갈량에게 아주 정말 오른팔 같은 부하가 하나 있었습니다. 장군이 마속이라는 장군이. 그런데 이 마속이 굉장히 머리가 좋고 아주 똑똑한 사람인데 한 가지 단점이 있는데 교만해. 적들을 알기 우습게 하는 거예요. 제갈량이 분명히 명령하기를 나가 싸우지 말고 기다려라. 참고 기다리면 적이 스스로 자멸할 것이다. 그 계책을 다 알려줬어요. 그런데 마속이 가서 보니까 적이 너무 하수해요. 내가 나가서 싸우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갈량이 명령을 거역하고 나가서 싸웠어요.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졌죠. 제갈량은 그걸 이미 다 알고 일려준 건데 이 마속이 교만해가지고 명령을 어겼단 말이에요. 자, 전쟁에 나가서 수많은 군사들을 다 잃고 돌아왔어요. 어떻게 합니까? 가장 사랑하는 장군이지만 오른팔 같은 장군이지만 눈물을 흘리면서 칼을 빼가지고 굴령에 따라서 목을 베는 거예요. 참수를 시키는 거예요. 그게 읍참마속이에요. 상관의 명령에 불이행시는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것. 이것이 굴령이죠. 굴령의 엄함이에요. 나의 상관이 누군가 이걸 분명하게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군인이 자기 상관의 명령에 따라서 만약에 실패했을 때는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왜? 상관이 명령한 대로 했는데 안 됐으니까. 상관이 책임을 져야죠. 그러나 상관이 명령한 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해서 실패하게 되면 어때요? 자기의 목숨으로 그것을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명령에도 목숨을 걸고 순종합니다. 자,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존명,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명을 걸고 우리가 받들어야 되겠죠. 말씀에 따라야 되겠죠.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우리가 생명을 걸고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걸고 순종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리라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죠. 우리의 지혜보다는 내가 아무리 많이 계산하고 생각하고 내가 또 아무리 많이 계획을 짠다고 할지라도 나보다는 하나님이 더 지혜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이 더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믿고 주의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죠.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순종하게 돼 있어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믿음은 있는데 왜 이렇게 살까? 스스로 고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칭의 없는 성화도 없지만 성화 없는 칭의도 없어요. 좀 어려운 말입니까? 믿음이 없는 삶의 순종도 어렵지만 순종이 없는 삶은 믿음이라고 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죽은 믿음이란 말이에요. 죽은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고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성화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헌신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우리의 열정과 헌신이 부족합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성화의 증거가 없다면 우리의 칭의도
우리는 의심해 봐야 돼요. 정말 내가 믿는 사람인가? 정말 내가 믿는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이렇게 살 수 있는가?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거짓 칭의, 거짓 믿음이 많은 사람들의 그 진실한 믿음을 위협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있는 그 믿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으로 얻는 의로움. 예수님만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십니다. 우리가 평생 내가 아니요 예수님만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죄와 싸워야 돼요. 한번 우리가 예수님 믿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더욱 기도하면서 성령님 의지하면서 이 영적 전쟁에서 싸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는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순종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믿는 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살아 역사하는 믿음.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맡기며 헌신하며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참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인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참 우리 힘들고 어려운 인생살이, 참 우리에게 너무나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짐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창조자가 되시며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믿음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성령님을 의지하며 저희들의 삶을 드리는 저희들의 믿음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 자라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서 빛과 같이 소금과 같이 하나님의 귀한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